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삶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어제까지 국내 누적 확진자로만 약 20만 명에 전 세계적으로는 2억 명이 확산되었다고 합니다. 긴 인류의 역사 속에서 이 기간은 대단히 짧은 기간으로 그렇게 생각될 수 있지만 이것이 우리 인류 사회에 가져다 준 변화는 적지 않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잘 알 것입니다. 이 변화로 인해서 백성들은 생계를 유지하는 것도 쉽지 않고 어려운 상황들을 이겨내 보려고 발버둥을 치지만 끝날 때가 됐다고 생각하면 다시 찾아오는 그런 분위기로 인해서 오늘날 사람들의 마음과 에너지는 많이 메마르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런 변화의 흐름 속에서 한국교회는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많은 부분이 축소되거나 사라졌고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공동체가 함께 만나는 그 교제의 장이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나 크고 작은 교회의 어려움 중에서도 성도님들에게 지금 가장 힘든 것이 무엇입니까? 하고 묻는다면 먹고 사는 문제도 힘들고 마음의 문제도 힘들지만 그것보다 믿음 지키는 일이 가장 힘듭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붙들고 신앙생활은 하고 있지만 좀 더 면밀히 우리의 현실을 들여다보게 되면 요즘 믿음을 지키는 것이 너무너무 힘듭니다. 예배를 드려도 마음이 허전합니다. 두렵습니다. 우울하고 막막합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원인을 찾습니다. 어떤 분들은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믿음이 떨어지는 것이다. 또 어떤 분은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훈련을 잘 못 시켜서 그렇다. 또 어떤 분들은 지금까지 성도들에게 있었던 믿음이 어쩌면 제대로 된 믿음이 아니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한국교회와 성도들을 일갈하는 목소리를 우리가 듣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해서 떨어지고 연약해지고 더 나아가서 처음의 마음과는 다르게 변질되는 그 근본적인 이유는 사실 우리의 믿음이 잘못되어서도 아니고 우리가 믿는 복음이 잘못된 복음이어서도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처음 믿으면서 붙잡았던 그 믿음을 계속 붙들고 유지할 수 있는 영적인 힘, 그 영적인 에너지를 공급받고 있지 못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뛰어나다고 얘기하는 다윗을 이어서 왕위를 물려받은 솔로몬이 등장합니다. 이제 아버지 다윗의 시대가 조금씩 저물어가고 다윗의 왕위를 노리는 그런 많은 계략들이 있었지만 결국에 솔로몬은 왕위를 이어받게 됩니다. 솔로몬의 통치 시절에 이 영향력은 굉장히 대단했습니다. 지혜의 왕이라는 명성에 걸맞게 탁월한 리더십으로 국정을 잘 수행했고 이스라엘을 국방과 외교와 행정과 예술적으로 굉장히 튼튼하고 단단하게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습니다. 또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면서 하나님께도 인정받았고 백성들에게도 자기의 리더십을 인정받았던 아주 뛰어난 왕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성경을 통해서 이 솔로몬의 끝이 어떻게 맞춰지게 되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시작에 대해서는 굉장히 화려하고 풍성하게 묘사하는 반면에 솔로몬의 마지막 행적에 대해서는 성경이 단 한 줄로 요약해버릴 정도로 그의 생애를 아주 차갑게 평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41절 말씀을 보면 솔로몬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지혜는
솔로몬의 실록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누구보다 뛰어난 지혜로 총명으로 백성들과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던 사람이었지만 이 솔로몬의 마지막은 결국 통일 이스라엘의 시대를 끝내고 한 나라를 두 개로 분열하는 일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장본인으로 성경에 기록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류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면 비슷한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작은 화려하게 출발했지만 그의 끝은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역사 뒤로 숨어버리는 모습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천하를 떠들썩하게 했던, 그렇게 시작했던 일들도 나중에 그 역사 속에서 흔적도 찾지 못하는 일들이 우리 인류의 역사에는 너무나도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역사에서는 이런 것들이 괜찮고 어느 정도 우리에게 납득이 될 수 있는 내용이지만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점을 찍었던 이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인생을 마무리하는 것은 사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썩 유쾌한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들 때문에 솔로몬의 삶을 마냥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라는 이 한 사람의 생애를 단순히 그의 마지막을 보면서 전부로 평가해버리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솔로몬을 이해하는 것은 그리 좋은 묵상법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사람의 삶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이 삶을 걸어오면서 겪었던 많은 과정과 또 아픔과 여러 고민들을 우리가 함께 고민하면서 그 사람의 힘든 것들을 외면하거나 단순하게 정해버리지 않고 오히려 그 사람의 삶의 과정으로 깊숙이 들어가서 오늘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들여다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의 변질된 모습을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낮게 여기기 시작했을 때 이 솔로몬의 변질이 시작되었습니다. 선지자 나단을 통해 주신 여디디야라는 이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이 여디디야라는 이름의 뜻처럼 하나님은 솔로몬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축복하셨습니다. 열왕기상 4장 29절 말씀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니, 그냥 지혜의 왕이 된 것이 아니라 그냥 세상 역사에 있는 왕들보다 그냥 솔로몬이 잘나서 총명하고 뛰어났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서 가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소위 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 때문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가 이토록 큰 사랑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면 다시 이 사랑을 하나님 앞에 다 돌려드려도 부족한데 오히려 솔로몬은 이 사랑을 자기에게로 가져오기 시작합니다. 일례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보다 자기가 머무는 왕궁을 더 크게 짓습니다. 건축을 하는 기간도 성전보다 왕궁을 거의 2배 가까이 더 큰 그런 시기를 들이면서 짓게 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신명기 17장 16절 말씀에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신명기에서 이스라엘 왕이 될 사람이 갖춰야 될 자격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솔로몬은 어렸을 때부터 이것을 아버지 다윗을 통해서 늘 들으면서 자랐을 것입니다. 토라에 기록된 이 말씀을 듣고 왕은 병마를 모으는 사람이 아니구나, 군대를 모으지 않아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이미 생각하면서 자라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오늘 우리 본문 앞에 있는 2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솔로몬의 병거의 말 외양간이 4만이요
마병이 12,000명이며. 무슨 말입니까? 솔로몬이 하나님보다 자기의 안녕과 자기의 그 자리를 더 낮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왕이 국정을 다스릴 수 있는 그 리더십과 힘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시는데, 솔로몬은 하나님께 쏟아야 할 이 힘과 마음을 오히려 자기를 위해 쓰기 시작하면서 그의 변질은 조금씩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솔로몬은 단순히 군대를 모으고 또 왕궁을 크게 지었다고 해서 변질된 것이 아닙니다.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보이지만 솔로몬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하는 그 힘과 에너지를 조금씩 자기의 안녕과 자기의 자리와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쓰기 시작한 때부터 이 솔로몬의 변질은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솔로몬은 하나님 인식에 실패하면서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현대 기독교에서 과연 인간이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느냐, 이 명제를 두고 큰 논쟁이 있었습니다. 한쪽에서는 인간에게는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했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아니다, 인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인식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치열한 공방을 벌였던 적이 있습니다. 이 논쟁을 겪으면서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새겨진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감각적인 방법이든 아니면 지식이나 명제로 깨닫는 것이든 인간은 거룩한 존재이신 하나님을 느낄 수 있다, 인식할 수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을 느끼고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구약의 하나님, 지식의 하나님, 명제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지금 내 눈앞에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인식하고 느끼는 사람의 결과는 그렇지 않은 사람의 결과와는 대단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실 솔로몬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늘 인식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아버지 다윗이 솔로몬에게 말씀하기 전부터 하나님이 이미 다윗에게 먼저 주신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2장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다윗에게 들었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솔로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상 9장 4절 말씀에 네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이 말씀들 속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그리고 내 앞에서 행하면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잠시 머물러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질문이 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마음을 다하는 것이 어떤 것일까?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에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라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아무리 솔로몬과 성정이 같은 자라고 할지라도 모든 것을 다 가졌던 솔로몬도 다 하지 못했던 마음인데, 하물며 우리가 어떻게 무슨 수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이 우리 가운데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마치 바다와 같아서, 그래서 그 속을 다 헤아리기도 힘들 뿐더러 하루에도 수십 번, 아니 수백 번 바뀌는 것이 내 마음인데, 이것이 인간의 현실인데 어떻게 그 마음을 죽을 때까지 변치 않고 하나님께 고정시킬 수 있는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에게 이런 질문이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본문을 묵상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 조금씩 가보니까 이 마음의 문제를 풀 수 있는 키가 우리가 방금 읽었던 그 말씀 다음 단어를 보면서 알 수 있었습니다. 내 앞에서 행하면. 내 앞에서. 마음을 다하는 일과 하나님 앞에 있는 일과 연결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영어 성경으로 보게 되니까 이 마음을 다하여라는 표현을 integrity of heart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진정성을 다해서 표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솔직해지라는 것입니다. 정직해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왕위가 이 나라에서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 나 여호와 하나님 앞에 네가 섰을 때 정직하게 행동해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너의 생각 속에 수십 개의 아니 수백 개의 생각과 마음들이 움직이고 있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안다. 또 그 마음 가운데로 그저 살기 때문에 하루에도 수십 번 무너지는 것이 너의 현 주소인 것 내가 너무 잘 안다. 그러나 네가 내 앞에 섰을 때만큼은 네가 내 앞에서 행할 때만큼은 정직해야 된다. 진실해야 된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러나 정직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인식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인식 없이 신앙생활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말씀은 보지만 정작 그 마음 안에는 하나님을 인식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인식이 없으니까 마음을 다해서 진실하게 행동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이 믿음을 지속시킬 수 있는 힘, 그 영적인 에너지가 어디에서 나올까요? 바로 하나님 인식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마치 로봇처럼 기계처럼 변하지 않고 계속해서 똑같은 것으로 유지되는 것은 사실 연약한 인간에게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하다 보면 믿음이 좋을 때도 있고 좋지 않을 때도 있고 어떨 때는 강력하게 확신이 들 때도 있다가도 불완전한 그 미래 앞에서는 또 아예 믿음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낙심되는 힘을, 믿음을 다시 세울 수 있는 힘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을 회복할 때 주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을 추구했던 기독교 역사 속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입니다. 한때는 자기가 믿고 또 말하고 행동했던 일 때문에 이단으로 정죄받는 그런 비루한 시절도 보내기도 했습니다. 하루는 이 루터의 개혁 운동을 그저 탄압할 목적을 가지고 국회가 열리게 되었는데 당시 황제였던 이 찰스 5세가 네가 써붙인 조항문의 모든 내용들을 취소하고 네가 그것을 인정하면 너를 살려주겠다고 그렇게 루터의 안녕을 보장해 줍니다. 그런데 그때 루터가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자기의 신앙 양심에 따라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 유명한 코람데오의 말이 바로 여기에서 나오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너에게 누구냐? 루터에게 하나님은 고대의 하나님, 명제의 하나님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1500년 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저 죄사함과 영생만 허락하셨던 분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기 안에 있는 이 신앙의 양심에 따라 자기가 믿음을 고백할 때 생명을 위협하는 황제 앞에서도 자신의 신앙 고백을 지킬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공평하지 않고 내가 노력한 것의 반도, 절반도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의 양심에 따라 행동한 것 때문에 따돌림도 당하고 힘들고 좁은 길을 걸어가야 했습니다. 더 슬픈 것은 이런 인생에 반전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대로 인생 역사가 마무리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는 이대로 끝날 수 있겠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이것에 흔들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주님이 보시는 승리의 여부는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로 정해져 있지 않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그 여부로 정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을 회복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성도님들 중에 어떤 분들은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은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그 순간을 기다리면서 잘 걸어가라는 말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죽은 다음 어떻게 될지는 우리가 죽는 순간 결정될 것입니다. 우리가 죽는 순간에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신앙인이라면 구원받을 것입니다. 반대로 불신앙인이라면 구원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또 질문이 들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그 신앙인인가 아니면 불신앙인인가 하는 그 여부에 대해서 질문이 떠오르실 것입니다. 내 자신이 신앙인인지 혹은 불신앙인인지에 대한 것은 우리가 죽는 순간에 알 수 있는데, 이 죽는 순간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에 내가 신앙인인지 아니면 불신앙인인지 죽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죽어서 천국 가서만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장 큰 증거, 사인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 있는 죄를 들여다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에만 우리 영혼 깊숙한 곳에서 우리의 영혼을 젖먹고 있는 그 죄의 실체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날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과 세상, 이 두 가지를 두고 교묘하게 희석해 가면서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버젓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닌데도 이것은 실수다, 한계다, 인간의 연약함이다, 다들 하는 일이다, 이렇게 변명하기 바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죄 앞에서도 회개하지 않고 자꾸 우리의 변명만 늘어놓는 이유는 우리가 진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보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 전체를 하나님께 향유하는 마음은 가지지 않습니다. 순서를 따라가는 것에 급급합니다. 말씀은 봅니다. 기도도 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에 흐르는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거나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은 우리 가운데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의 실수는 무엇이었냐? 바로 하나님 앞에 서서 자기 안에 있는 죄를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다른 말로 바꿔 얘기해서 내 안에 있는 이 죄가 진짜 죄로 보이는 그 순간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회개하길
거부하고 있습니까? 이 죄를 죄로 자각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있지 않다면 그 순간 우리는 불신앙인일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서게 되는 순간,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 순간에도 불신앙으로 발견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렇지 않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다 보니 내 마음속에 가슴도 뛰지 않고 눈물도 메말라 버린 그런 나의 현실과 나의 죄를 보게 되면서 주님, 제가 예배를 드리는데도 가슴이 뛰질 않습니다. 내 안에 식어버린 이 신앙 양심을 회복해 주시고 저를 다시 일으켜 주십시오. 혹시 이렇게 고백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순간 그분은 신앙인일 것입니다. 그리고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설 때도 신앙인으로 발견될 것입니다. 죽은 다음 천국 갈지 말지를 의심하고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 운전을 하면서 아내와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다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보, 코로나로 너무 내 마음이 많이 강박해지고 메마르게 된 것 같아. 어디 가서 좀 옷이 땀에 흠뻑 젖을 만큼 그렇게 열정적으로 마음을 다해서 예배할 수 있는 곳이 없을까? 그렇게 예배하던 날이 너무나도 그립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며칠 동안 품고 있던 이 질문의 대답이 금방 저에게 찾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장소와 공간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제 앞에 있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안산제일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계속 걸어가야 합니다. 그 걸음은 대면 예배로 혹은 온라인 예배로 구별되지 않습니다. 어느 곳에 서든지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을 회복해 달라고 주님 앞에 간구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보여지는 나의 적나라한 죄된 모습과 실체를 그대로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 힘과 믿음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위에 계시는 솔로몬보다 더 크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오늘 주일 아침 예배하며 나아가는 모든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득 넘쳐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속에 비춰지는 우리들의 모습이 얼마나 내 몸의 편함을 위해서, 육체의 안일함을 위해서 그저 생존을 최우선으로 삼고 있었는지 보게 되니 우리가 주님 앞에서 부끄럽습니다. 믿음이 무지하여서 우리가 잘못 판단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신앙 양심을 잠시 내려놔 버리고 우리의 신앙은 점점 변질되어 가는데도 행동은 고치지 않고 입으로만 용서를 구했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신앙 양심에 어긋나는 일이 있다면 저희들에게 회개하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시작했던 저희들이 부끄러운 모습으로 인생 갈무리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제가 지금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이 고백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